우리는 지난 5시간에 걸쳐서 오늘 이 본문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향하여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던가? 둘째, 왜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던가? 셋째, 안식일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던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져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19절 이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합니까? 말씀을 좋아합니까? 기적의 귀를 기울입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6장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그날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강줄에 가득 채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님은 말씀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맛본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배를 채운 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기적 앞에서는 떡덩어리를 서로 먹으려고 모두 다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만 육체의 배를 채우고 난 뒤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베푸실 때에 저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6장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핫바지에 방귀가 빠져나가듯이 하나씩 다 빠져나갑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말씀입니다. 기적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말씀을 주시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도다 하고 오늘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강단이 사실 이런저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강단의 책임을 맡은 자들이 강단에서 본문 하나 읽고서는 그냥 만담을 해버립니다. TV에서 볼 수 있는 코미디를 연출합니다. 와, 웃다가 즐기다가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이런 강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여보, 당신 너무너무 진지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은 더 드라이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젖을 먹고 젖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밥은 무엇입니까? 밥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그냥 젖 먹고 우유 먹고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이빨로 단단한 음식을 소화를 시키면서 더 튼튼한 그런 육체를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젖처럼 그냥 빨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살피고 또 살피는 중에 내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와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시친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갓 그림자요 격가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만일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병자들도 다 고치셔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때 고침을 받은 자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때 잠잠하라 바다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바다는 지금까지 잠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고침을 받은 자들 다 죽었어요.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어요. 갈릴리 바다는 여전히 풍랑으로 지금도 크게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봉책에 불과한 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다시 회복된 38년 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난 사람의 죄 문제를 건드리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이 죄 문제의 해결이 인간 구원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인자가 세상의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도 안식일에 참몰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향하여 삿대질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병 고치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일까요? 병 고치는 일을 한다, 그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는 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주님의 의도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19절을 주목하십시오. 24절을 주목하십시오. 25절을 주목하십시오. 주님이 한 사건을 놓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19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20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21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22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23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26절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아들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물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을 강조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답니다.
행하시는 그것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20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며 먼저 하시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사실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범인들도 내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아비로서 본능적으로 우선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재판을 하면서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두 여자가 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같이 잤는데 아들이 하나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아들이요, 지금 이 살아있는 아들은 내 새끼입니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단도직입적으로 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자르라고 합니다. 너희들 싸울 거 무엇이 있느냐? 그냥 반반씩 나누어 가져라. 그때 한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또 한 여자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의 몸을 대지 마십시오. 칼을 대지 마십시오. 저 여인 내 아이입니다. 저 아이 주어서 저 여인이 키우도록 하십시오. 누가 진정으로 그 아이의 어머니이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단 말입니까? 때문에 내가 자신 낳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있을지라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내가 앉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던 어미와 같은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을 하고 나라를 빼앗는 과정에서도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비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의 입에서 이런 통곡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합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5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납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입니다. 그런데 제3자인 우리가 놀란답니다. 여기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환희, 기쁨에 찬 놀라움입니다. 최순실 씨가 딸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왜? 정말 잘했구나 해서 놀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저런 엄마가 있나? 빗나간 사랑도 저런 유빈수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랍다라는 말은 환희와 기쁨에 찬 놀라움입니다. 누가? 제3자인 우리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두 분이 아들과 아버지로서 서로 사랑한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놀랜데, 아니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제3자인 그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놀랍니까?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까? 하나님이 아들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놀라야 합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5장 20절에 등장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버리십니다. 독생자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5장 20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부은 바 되셨다, 넘치는 사랑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포기하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눈에 다른 대상이 찾아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입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범죄한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아버지가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셨대. 부은 바 되셨대. 넘치는 사랑을 주셨대. 어느 정도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감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나를 감히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독생자이신 그분과 나를 감히 비교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독생자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19절을 다시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그 다음에 뭐요?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가감하게 포기하셨듯이 아들인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이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살리고 눈빛으로 살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주님처럼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이제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나라는 설교 제목에서 그리고 나라는 부분이 잘려서 나갑니다. 왜? 우리가 아들의 자리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인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아들을 공경하라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것일까요? 24절 말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는 38년 된 병이 어떤 병일지라도 그 병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38년 된 문제, 그것이 질병의 문제, 그것이 물질의 문제, 그것이 가정의 문제,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분께서는 죽음 후에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과 29절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영위할 때에 우리가 지고 있는 38년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요,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던질 때에도 좋은 말 하십시다. 격려하십시다. 위로하십시다. 왜냐고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